우리 새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편 37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다가 보면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사실은 전체 장을 다 나누고 싶은데 오늘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긍휼을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일 맞으신 우리 조 박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마이크는 끼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크 키시고. 네. 그걸 올리세요. 버튼을. 아니, 위에 거. 그거 아니고. 네.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혹시 제 찬양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i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 조 장로님 여기까지 오시는 모든 그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그리고 2026년도 또 한 해에 우리 교회 표요 역시 우리 교회 모든 비전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집에 가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11시쯤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일찍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들 맞나 테레비를 틀고 유튜브에 보니까 마침 각 나라마다 신년을 맞는 그런 비디오들을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 홍콩, 중국, 미국, 방콕, 뉴질랜드 쭉 봤어요. 봤더니 이제 불꽃놀이는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막 드론에다가 화려한 레이저쏘로 새해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해 전광판을 보면서 5, 4, 3, 2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저들에게 새해에 설렘을 주고 소리를 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서로 한 해 동안은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단어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피 뉴 이어를 빌어보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피 뉴 이어 2026년도에는 그 어떤 해보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한 해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하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해피 뉴 이어의 방법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내 삶의 모든 과정,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 때로는 기다림, 내 삶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젊어서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중년에는 화려한 왕궁의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도 서받고 아들에게 쫓겨나는 권력의 밑바닥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삶 속에 묻어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요, 오는 세대, 가는 세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부탁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인격을,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한밤중에 미국까지 잡아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차베스 이후로 2013년 이후로 통치를 했죠. 여전히 그 나라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힘으로 잘 해결되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이 여물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앞으로 많은 베네수엘라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국가나 또 미국이나 온 세계가 힘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속히 머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은 늘 혼돈입니다. 어떻게 될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불확실성은 확실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단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에 우리의 염려가 평안이 되고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미래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길이 보이고 분명한 열매가 있으며 분명한 삶의 행복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동안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원의 주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면 나의 소원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나 기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를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요, 내려놓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내 삶의 계획, 목표, 비전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시간표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기다림 속에 그에게 승리라는 위대한 왕권을 그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단순한 결심과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많은 악의 형통함을 보게 되고 때로는 정직한 자가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선한 길이 막히는 걸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때로는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길을 맡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길에 그냥 도장을 찍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와 반대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큰 손해가 있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을 갈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길을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를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때때로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절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광야의 길을 내시며 때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우리 오바님이 지금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사역하는 데서 며칠을 더 머문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아시는데 좀 일찍 오셔서 내 오라버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온타임에 도착해서 아픈 나사로를 고쳤더라면 주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들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늦은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베스트, 가장 최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물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자신이 즉시 왕위로 간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기름 받은 것이 자신에게 큰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흘리면서까지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그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긴다는 것은 작은 선택덕에서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말을 수없이 하고 싶지만은 그 말의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삼자대면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지만은 삼자대면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께 맡기며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처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우리의 관계를 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빚을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흙을 선택하고 도자기를 빚는 순간이 아니라 그 도자기를 불가마에 넣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의 도자기를 할지라도 그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그릇은 쉽게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그 뜨거운 가마의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릇을 불 속에 넣습니다. 이때 그릇은 생각할 겁니다. 나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빚은 주인이 왜 나를 이 불꽃 가운데 밀어넣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에 온전히 믿고 맡길 때에 비로소 그 도자기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불가마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해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맡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문제가 없는 해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참 잘했노라 하는 그런 아멘으로 결론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 없는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신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성공할 때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자의 조력자십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며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계획을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2026년도 한 해를 맞으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가진 목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결과보다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처럼 성실과 충성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연연해하지며 자신의 최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중요한 건 동시에 책임이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순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형통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맡김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쁨과 순종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맡길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쁨으로 맡기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 따라 그 방향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손해가 손해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실패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영적 도전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신앙으로 더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이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사이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바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찾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 길을 철저하게 맡길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어떤 해보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